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독교 강독회 또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강독회 시간 동안에 들려지는 이 귀한 교리적 이 내용을 잘 또 저희가 이해하고 믿고 또 믿음 안에서 항상 올바른 기준이 되는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1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15장 이제 두 번째, 우리를 위한 선지자적 직분의 의미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이 세 가지 직분과 연관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만 한다.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칭보다는 직분의 칭호죠.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분의 칭호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명칭, 이 직분이 이 세 가지 직분과 다 연관이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제사장과 왕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거룩한 기름으로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찬란한 이름이 약속된 중보자에게도 주어졌다. 내가 다른 곳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특히 그의 왕직과 연관하여 그리고 그의 왕직 때문에 메시아로 불렸다고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가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사야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나를 전파하여. 그 유명한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죠. 이사야 61장 1절이죠. 우리는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아 아버지 은혜를 전파하는 사자와 증인이 되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된 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비슷한 직분을 가진 다른 교사들과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분을 받으신 것은 이것은 영원한 직분입니다. 영원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왕, 제사장의 이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인간 직분자야 이제 살아있을 동안만 또 일시적으로만 그 직분이 주어지지만 또 때로는 그 직분이 박탈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직분은 영원한 직분이라는 거. 한편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유의해야만 한다. 즉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그 자신이 가르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몸 전체를 위해 성령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전파하는 일에 임재해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전하신 완전한 교훈은 모든 예언을 종결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메시아의 예언을 그분 자신이 다 이렇게 종결하셨다고 봐야 돼요. 스스로 종결하셨죠. 이 땅에 이제 오심으로써, 육신으로 오시면서. 그러므로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밖에 있는 어떤 것을 가져다가 복음에 엮어놓은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이 복음으로 만족한다는 게 참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 복음 하면은 일단 복음에 대한 이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체로 복음만으로 뭔가 부족하다. 사실 현대 그 신복음주의의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이 복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교회에서 가르치고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물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무율법주의가 아니냐 하는 정도까지도 받을 정도로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복음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대 그 복음주의는 대체로 물론 이제 그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은연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복음에다가 다른 걸 많이 갖다 붙여요. 정말 큰 문제예요. 복음에다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신앙적 체험, 막 이런 걸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으로 믿는 것이 왠지 아니고, 이 복음은 뭔가 거기다 내가 뭐 뜨거운 뭐 어떤 막 신앙의 뭔가를 덧붙여야 된다. 이거를 은연중에 주입을 시켜요. 그래서 이 대화를 나눠보면 알아요. 대화를 나눠보면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럼 구원 받았겠네요. 그러냐면 거기는 자신이 없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복음에다가 뭔가 덧붙이는 그 가르침을 오랫동안 주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래요.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종교적 노력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단독적으로 이루신 그 사역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지, 뭐 내가 기도를 했다 안 했다, 뭐 내가 뭐 심지어는 뭐 내가 결단을 한 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결단하시오. 그것조차도 잘못된 얘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 같으면 뭐 얼마나 쉬워요. 누구나 다 결단 일단 시켜놓고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 객관성은 잘 생각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나중에 좀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자, 하늘에서 우리와 같이 들려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죠. 음성은 다른 모든 사람을 뛰어넘는 특별한 권위로 그를 높이 들어올렸다. 그렇죠.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요엘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요엘서 2장 18절. 예언한 것처럼 머리에서부터 지체들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바울이 그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며, 또 다른 곳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골로새 2장 3절 말했는데, 이때 그는 약간 다른 뜻을 생각했다. 즉 그리스도 이외에는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그가 어떤 분인지 믿음으로 깨달아 안 사람들은 모두 하늘의 은혜의 전체 무한성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다른 구절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요. 이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왜냐하면 복음의 단순성을 그러니까 넘어서려고 하는 것은, 복음의 단순성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지자적 위엄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요약 속에 완전한 지혜의 모든 부분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자, 이제 세 번째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원성.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원성. 나는 이제 왕직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다. 이 주제에 대해 언급할 때 먼저 그것이 영적인 특성을 띈 것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지 않는다면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 영적인 성격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 효능과 혜택뿐만 아니라 그 왕직의 능력과 영원성까지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천사가 이 영원성을 그리스도의 위격에 돌리며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그 백성의 구원에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영원성은 또한 두 종류이거나 혹은 두 가지로 생각해야 한다. 첫째는 교회 몸 전체에 관한 것이요, 둘째는 그 각 지체에 관한 것이다. 시편에 언급된 다음의 구절들은 첫 번째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이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시편 89편 35, 37절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는 그의 아들의 손을 통해 그의 교회의 영원한 보호자와 수호자가 되실 것이라고 했다. 이 예언은 참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되었다. 하여튼 시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시편이 가장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시편은 전체가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메시아를 시편 속에서 볼 수 있어야 그 시편을 올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시편의 많은 부분들을 읽고 또 시편의 부분들을 묵상할 때 언제나 거기에서 이렇게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을 거기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그 시편을 성령께서 원래 의도한 대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금 이해한다고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이 예언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죽고 난 후 즉시 왕국에 대한 대부분의 통치권이 파괴되었으며, 그렇죠. 사실 솔로몬 이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완전히 그냥 지리멸렬해요. 맨날 그냥 죄는 넘치고 율법이 무시되고 이방 민족들한테 짓밟히고,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명무실해요. 있으나 마나 정도로 참 비참한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에게 넘어감으로써 다윗 가문에 수치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 후에 그 권위는 더욱더 약해져서 마침내 슬프고도 부끄러운 종말을 맞고 말았다. 그렇죠. 그 열왕기 24장 내용 보면 알죠. 이사야도 동일한 뜻으로 외쳤다. 그 세대 중에 누가 말하리요 말하였으리요.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그 자신을 그 지체들과 하나로 결합시켰을 것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능력으로 무장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교회는 영원토록 이러한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그러니 이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그 보이는 왕국은 사실은 멸망했죠. 이스라엘의 보이는 왕국은 멸망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그 다윗의 자리, 그 왕권, 그 다윗이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어때요?
영원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비록 보이는 그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은 무너지고 멸망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이 왕국은 여전히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든든하게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교회는 격렬한 동요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무섭고 엄청난 폭풍이 무수한 재난들과 함께 교회를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교회는 여전히 안전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죠. 네. 세대주의자들은 다윗의, 즉 그 다윗의 왕국이 이제 나중에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그 시점에서 다시 회복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별도로 회복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대주의는. 그러나 우리 이제 개혁주의, 즉 무천년설,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국이 다시 그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하게 나타나고 실현된다. 그렇게 우리는 이 종말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이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단독적으로 자꾸 이렇게 별도로 띄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역사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예언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은 그 종말론을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사실 이게 더 성경적이에요. 천년왕국은 영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고, 그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세에서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는 벌써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단독적인 그 왕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신민으로 있는, 거기에 백성으로 있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왕국이 마지막 때 다시 이스라엘이 단독적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뭐 세대주의적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그런 관점은 조금 우리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세대주의들이나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실제로 어떤 또다시 이 땅에서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또다시 재건되고 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 다시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두 번 다시 왕국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말라기서 끝났고 이미 벌써 주 70년에 끝나버린 거예요. 이후부터는 영원한 왕국,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성취될 것을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때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스라엘 왕국과 이스라엘과 우리 믿는 그 그리스도인 신약에서 우리가 특히 그 두 가지를 자꾸 이렇게 분리하는 세대주의적 가르침은 늘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다윗은 원수들이 대담하게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비웃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헛되이 분노하기를 하늘에 계신 자는 강하셔서 그들의 공격을 넉넉히 깨뜨리실 것이다. 시편 2편 2절과 4절 칼빈이 의역한 겁니다. 그래야 그는 경건한 자들에게 아무리 교회가 억압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했다. 그 밖에 다른 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여기서 이제 다윗이 강조한 것은 아무리 강한 많은 원수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꾸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신 그 불변적인 작정,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그 경륜, 전복, 뒤집어 엎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죠? 세상의 그 원수 세력들이요. 따라서 자연히 뒤따르는 결론은 마귀가 세상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좌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 교회를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각자에게 특별히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면 동일한 영원성이 마땅히 우리를 감동시켜 영원 불변성을 소망하도록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세상과 시간 속에 있으며 어떤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끌어올리기 위하여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간단히 말한다면 우리 중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왕직이 영적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이 말씀에서 감동을 받아 더 나은 생명에 대한 소망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 지금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그로 하여금 오는 세대에 이 은혜가 완전히 결실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이게 칼빈의 그 종말론이 조금 엿보여요. 칼빈은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이제 현세, 즉 신약 이후의 현세 자체에 결국 끝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그 사이에 무슨 천년왕국이니 뭐니 이런 것을 전부 다 영적인 관점으로 칼빈은 그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네 번째, 그리스도의 왕직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왕직이 어떤 의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가. 자,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왕직이 영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그 힘과 유용성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생을 통해 십자가 아래에서 싸우는 동안 우리의 조건은 어렵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보면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이 지상 생활의 저 건너편에서 하늘에 계신 왕의 통치의 혜택을 즐기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그 통치 아래로 모이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행복이 외적인 유익들, 즉 예를 들면 즐겁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 모든 손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것, 육신이 일반적으로 사모하는 풍성한 오락 등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아니다. 우리의 행복은 천상적인 삶에 속해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우리의 성경적 의미의 성도의 하나님 주시는 축복, 이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거죠. 영적, 천상적인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바로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신의 이 땅에서 그 어떤 행복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놓고 주시는 약속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참 이 잘못된 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때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천상, 즉 천국, 영생, 하늘에 신령한 것,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국민이 번영하고 평안하려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가정이 평온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방어진지가 강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그의 백성에게 풍성히 주시며 또한 영적인 원수들의 모든 공격에 대항하여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심으로 그들을 막아주신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자기 자신보다는 우리를 위해 통치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본래 우리에게는 없는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첫 열매들에 의해 우리가 완전한 복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마귀와 세상 그리고 온갖 종류의 해로운 것들에 대해 언제나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네. 이런 육적인 이런 어떤 번영이나 번성이나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본질은 이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적인 축복을 미리 조금이라도 맛보고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본래적인 그것을 더 갈망하고 더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쏟게 만드시는 겁니다. 또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 마귀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모든 해로운 것으로부터 우리가 언제나 그들과 싸워 승리하는 영적 승리죠. 영적 승리. 네.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답변하신 말씀의 뜻이다.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게 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왕으로 공언하시고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최고 축복이 기대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조롱하듯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리스도에게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양심을 들여다볼 것을 명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렇게 명하신 것은 땅에 속한 일에 지나치게 마음을 기울여서 어리석은 영화, 즉 세상적인 그 본성이죠. 영화를 꿈꾸지 못하게 하시려는 데 있었다. 이 짧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가르친다.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거나 육신적인 것이 아니어서 부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영생에까지 높이 들어 올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불행과 굶주림, 추위, 멸시, 비난 그리고 그 밖에 고통 가운데서 참고 살아가야만 한다. 이게 전형적인 이게 바로 우리 신약 교회의 신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이게 참된 복음적 신앙에서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불행, 굶주림, 추위, 멸시, 비난 그리고 그 밖에 고통 가운데서 참고 살아가는 거. 그러나 이 한 가지 일에 만족하도록 하자. 즉 우리의 왕은 우리의 싸움이 끝나 승리의 개선을 하게 될 때까지 우리를 궁핍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의 통치의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것이다. 지금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며
그의 아름다움과 웅대함으로 우리를 꾸미시고 그의 부귀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러한 혜택들은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가장 풍부한 기회를 주며 또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없이 마귀와 죄와 죽음과 더불어 싸우게 만들어준다. 끝으로 우리는 그의 의로 옷 입고서 세상의 모든 비난을 용감하게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 편에서도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자, 이제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왕직의 영적인 성격,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주권. 그러므로 왕에게 기름을 받을 때에는 기름이나 향기로운 연고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며 모략과 재능의 신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했다고 선언하는 그 즐거움의 기름이다. 만일 이러한 탁월성이 그 안에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궁핍하고 굶주리게 되었을 것이다. 이미 말한 대로 그가 자신을 부욕해 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그 풍성함을 부어주시기 합니다. 아버지는 성령을 그 아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는데 그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이 샘으로부터 바울이 말한 풍성함이 흘러나오고 있다. 즉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말씀들은 내가 말한 바를 충분히 확증해 준다. 즉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의 쾌락이나 부귀 영화에 있지 않고 성령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 나라에 참여하려면 이 세상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칼빈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신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하여튼 최고로 지금 여기는 거예요. 최고로. 그래서 어떤 뭐 세상에 막 부귀 영화 쾌락 이 땅에 막 번영 이런 거는 전혀 지금 칼빈은 전혀 이런 거를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사실은 여기질 않아요. 아예 그런 내용이 자체가 없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돌보시는 약속에 대한 것도 주긴 하지만 가장 일단은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그 성령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기름 부음의 눈에 보이는 상징이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나타났는데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려와 임하셨다. 성령과 그의 은사가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것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또 불합리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하늘의 생명과 연관하여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단 한 방울의 생명력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거처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하늘의 보화가 그에게서 풍성하게 흘러나오게 하시기 때문이다. 믿는 자들은 자신의 왕의 힘을 통해 정복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다. 따라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그만큼 칼빈이 얼마나 이 성령님을 강조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성령의 역사 능력 이걸 굉장한 그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요, 특권이요,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지금 여기서 하여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진술은 우리가 이미 말한 이 영원성을 손상시키지는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들 자신도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그는 단지 그 완전한 영광 가운데 나라의 통치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임을 말했을 뿐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권능을 주심으로써 아들의 손에 의해 우리를 다스리시고 양육하시며 또한 우리를 지탱시키시고 그의 보살핌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도우려고 하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동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방황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가운데에서 계셔서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과 견고하게 연합시키는 대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신다고 말하는 것은 그를 아버지의 대리자, 즉 하나님의 전체 통치권을 가지신 분으로 부르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말하자면 간접적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보호하려고 하신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곳에서 똑같은 의미로 가르쳤다.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질서가 우리의 현재 연약함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권장했다. 따라서 바울은 이와 같이 올바르게 추론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의 유리한 머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무들은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일한 이유로 성경은 보통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세우셔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의 통치를 수행하시기 때문이다. 비록 세상에는 주로 칭송을 받는 자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바울은 말한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분이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그 자신이 교회의 왕이시요 율법 수요자이시가 되심을 선포한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올바르게 추론할 수 있다. 아들은 시종유일하게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능력은 아버지의 은혜와 선물이라고 부르셨지만 그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가 신적인 권세로 다스린다는 것일 뿐이다. 그는 왜 중보자의 위격을 취하셨는가? 그가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영광으로부터 내려오신 것은 우리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순종하려고 결심해야 하며 또한 이 큰 열심을 가지고 신적인 뜻에 복종하려고 해야만 한다. 이제 그리스도는 기꺼이 순종하는 경건한 자들에게 왕과 목자의 두 가지 의무를 수행하신다. 한편 우리는 그가 철장으로 저희를 다스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는 말씀을 듣는다. 또한 우리는 그가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라는 말씀을 듣는다.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사실의 몇 가지를 신뢰들을 보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증명은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 심판은 역시 그의 통치의 마지막으로 적절히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 통치권, 이 왕직에는 이 통치권이 중요하잖아요. 왕이
통치할 수 없다면 뭐 그런 왕직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통치권을 주셔서 마지막 심판,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이 그리스도의 이 능력, 이게 다 그리스도의 왕직의 영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왕이 누구냐, 너의 왕이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이 세상 나라나 이 세상의 것은 2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거. 그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그 영광스러운 통치를 더 궁극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나를 모든 일에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참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세상과 마귀를 향해서, 불신앙을 향해서 온전히 서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